잠언 11장 27절부터 31절 끝절 말씀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잠언 11장 27절부터 31절 끝절 말씀까지입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우리 신앙 생활은 선과 악 사이에서 끊임없이 선택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고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항상 선한 것만을 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또 순간의 실수로 또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고 악을 택하는 어리석은 일도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긴장해야 되고 항상 무엇을 택할 것인가를 고민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선악간에 선택해야 될 때 어떻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대처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마 지혜에 속한 영역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이 선이라는 것과 악이라는 것이 전혀 극명하게 대립이 되고 또 차이가 분명하다면 아마 신앙인 치고 죄를 택하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둘 다 너무 부지런한 거예요. 27절에 가니까 둘 다 그렇게 부지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선을. 그러니까 간절히 구하다는 말이 열심히 찾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날이 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날이 셀 만큼 날이 새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찾는 거예요. 아주 그렇게 부지런히 선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악도 마찬가지예요. 악을 더듬어 찾는 자는 이 더듬어 찾다는 말이 아주 자주 가는 거예요. 부지런히 자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하지 아니하면 자주 갈 수가 없거든요. 아침에도 가고 점심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왜? 악을 찾으려고 그렇게 부지런히 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악도 부지런히 선도 부지런히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선을 찾는데 부지런하고 악을 찾는데 게으르다면은 아마 악을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악을 찾는 것도 부지런히 찾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참 안타까운 표현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간절히 그렇게 선을 사모하고 그 선을 찾는 자는 은총을 얻는다 했어요. 이 얻다는 말이 찾다, 드디어 찾아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선을 찾으니까 마침내 그 선을 찾아요. 그런데 악을 그렇게 부지런히 찾는 자는 마침내 악이 임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임하다는 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드디어 악이 자기에게 들어온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이 악을 어떻게 부지런히 찾겠어요,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악을 즐겨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악을 실천하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죄를 짓는데 부지런히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정말 이거는 쉽진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이렇게 잘못하면은 뉘우치고 깨닫고 다음에는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원래 사람들의 습성인데 얼마나 부지런히 찾는지
그 악을 찾는데 부지런하고 아주 죄를 열심히 짓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느냐. 우리가 이 11장에서는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보상을, 악을 행하는 자에게 보응이 있다. 그렇다면 선과 악이 무엇이냐?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은, 재물은 결코 선이 될 수 없다. 이게 이제 28절에 간 이야기입니다. 재물은 절대 선,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결코 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있을 때 필요한 게 재물이에요. 그러나 그건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재물이 목적이 된다면 반드시 악을 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결코 선한 대로 재물을 쌓는다는 게 세상에선 쉽지 않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에게 지혜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그 선을 따라 그렇게 하나님의 것이 합당하게 재물을 쌓는 것이 세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또 크리스찬 기업들이나 이런 선을 따라서. 그러나 사실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물을 쌓는 것이 목적이라면 결코 그것은 정말 의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재물이 절대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의 본질은 아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만이 결국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그것이 우리가 나가는 삶의 방향인 거죠. 재물도 우리를 속이니까요. 재물을 목적으로 삼으세요. 그 재물이 잔인합니다. 물질은 결코 아쉬움이나 미련을 남겨주지 않고 팍팍 떠나갑니다. 재물이 나를 속이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속이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고 항상 그곳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28절에 가니까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항상 그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항상 변치 아니하시고 마침내 우리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것이 뭐냐? 선이 뭐냐? 재물은 결코 선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그 선 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것이 이제 30절에 나오는 겁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의로운 행실이 필요하고 지혜로운 행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가 녹아 있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어떤 일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거기엔 하나님의 의가 녹아져 있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마 신앙인의 삶이어야 되고 행실의 철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아주 그렇게 그것이 체질이 돼가지고 그렇게 항상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의로운 행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행실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에도 지혜가 있어요. 특별히 언어에 지혜가 있어야 사람을 얻는데 아마 분명히 그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해야 되는 게 맞아요. 선천적으로 악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절대 따르지 말고 본받지 말아야 되고, 항상 의를 찾되 부지런히 간절히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선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마침내 그것을 얻게 되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읽은 말씀의 시작이었고요. 그 다음에 선이 뭐냐 그러면 절대 재물은 선이 아니다.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오직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 그분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것이 목적이 되었다면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의로운 행실이 나타나고 또 지혜로운 행실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평생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선악간에 무엇을 택할 것이냐, 항상 선을 택하는 일이 우리의 실력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어야 우리 영적 생활을 잘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일평생 신앙생활을 통해 항상 선을 추구하는 거룩한 열심들이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